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누 만드는 사람이 랍비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이 비누 만드는 사람이 랍비를 향하여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저 랍비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나 악과 부패, 그리고 부정직, 불의, 고통, 기아, 그리고 폭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묻습니다.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비누 만드는 사람이 랍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랍비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흙과 먼지를 막 뒤집어 쏘고 공을 차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랍비가 비누 만드는 사람을 향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 좀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비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더럽습니까? 도대체 비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누 만드는 사람이 하지만 랍비님, 저 아이들이 더럽다고 비누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깨끗해지려면 비누를 사용해야죠. 이렇게 랍비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종교를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 종교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요. 이렇게 비누 만드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성찬을 차려놓으셨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더라도 그 구원을 나의 것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그 구원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구원의 진수성찬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던 건데 외우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 다시요. 주보에 이렇게 나가요. 성경 암송. 그리고 알림에 특별히 딱 지적해가지고 이번 주 성경 암송은 몇 장 뭐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광고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듣지 않죠? 네? 말을 하고 광고를 하면 이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좀 묵상하자. 그래서 이 말씀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나를 향한 선물들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내 믿음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걸까요? 아니면 구원의 삶의 시작일까요? 삶의 시작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지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아이들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 아니고 인생의 출발점이고 인생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돼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 아이가 나듯이 이제 영적으로 금방 출생한 어린 아이와 같아요. 이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영혼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영적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왕성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은 생략하고 뒤에 말씀,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이제 영적 생명을 가지고 금방 출생한 사람들, 영적 어린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뜻을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살려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 산다는 말이, 살리라는 하나님 이 말이 영생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져요. 특히 복음서에서,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산다 이 말은 영생 얻는다 그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말씀은 다른 뜻이 더 강해요. 어떤 뜻이 더 강하냐 하면 여기 살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 어린 아이가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살면 점점 영적으로 강하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은 지가 제법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을 줄도 몰라요.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른다고 말하나요? 실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아, 또 잔소리네. 또 아는 거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는 거지만 내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 알지만 모르는 거였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큰 뜻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큰 뜻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세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되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자, 제가 2주에 걸쳐서 우리 대신방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누구 탓할 생각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프린트를 안 해갔어요. 성경 찾아야 되고 찬송가 찾아야 돼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제가 그 가정해 줄 성경 본문을 딱 얘기해요. 잘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있나? 신약인가? 구약인가? 그것도 잘 모르고 특별히 하박국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벌써 머리로 질려버려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학 문제 딱 나가면 벌써 그 도식만 봐도 수식만 봐도 아이고 머리 아파 하듯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것 아닌 말씀을 딱 이야기하면 벌써 떨려 못 찾을까 봐. 그런데 저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딱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딱 나훔, 하박국, 스바냐 딱 써 있잖아요. 요거 딱 잡고 이렇게 펼친 거기가 나와요. 그것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잘 안 잡아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습니까? 그거는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조혜련이라고 여러분들 개그맨 아시죠? 그 사람이 이상한 종교 믿었던 사람이에요.
일본의 뭐 이상한 종교 믿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인터넷 가끔 보다 유튜브에 뭐 성경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믿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성경 읽게 하면서 가족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카톡방에 언니랑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읽은 성경을 녹음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고 언니도 그 성경을 읽고 녹음한 걸 카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아. 그런데 그렇게 같이 서로 성경 읽는 중에 형제들이 다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사실 좀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는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학도 했더라고요. 나보다 더 높아요. 박사인가 그래요. 나는 박사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평생 믿으면서 성경 읽어온 것보다요. 몇 년, 한 7, 8년 됐나 그래요. 그분이 믿은 지. 저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게 해요. 그래서 성경 같이 읽는 카톡방이 뭐 10몇 개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같이 성경 읽는 중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 예수 믿을게, 교회 나갈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을 때에는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틀린 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다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어 가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밤이 찾아오면 무섭잖아요. 아주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집도 없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캄캄한 밤중에 두려움에 떨다가 아침에 동쪽에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딱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니까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고 캄캄한 밤중에 벌벌 떨던 두려운 마음도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 태양이 내게 두려움을 쫓아줬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마다 태양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태양을 섬기는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시작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들을 다 총괄하여 붙들어 주시면서도 오류가 없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 들으려고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육체가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져 가요. 우리의 영혼의 몰골이 삐쩍 말아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 내게 올 한 해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가 복이 있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으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들으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니까 유튜브 많이 하시죠? 자기 전에 심심하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있잖아요. 저도 그거 자주 해요. 그런데 그거 할 시간에 하루에 20분 정도만 하나님 말씀 읽자 이거예요. 하루에 20분 정도만 읽으면 1년이면 한독해요. 일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먹지 않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알고 계셨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 귀한 말씀을 내가 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자,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게 교제지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하면 이거 짝사랑이고 짝믿음이 될 수 있는데 왕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다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 알고는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분, 하루에 5분 식사 기도하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어요. 영혼의 호흡. 호흡은 조금이라도 안 하면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가 조금이라도 멈춰지면 우리의 영혼이 또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숨 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쉬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자, 내가 이제부터 숨 쉬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숨 쉬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숨이 쉬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일 수 있어요. 전화 통화는 나는 끊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끊어가지고 안 끊었어. 안 끊었어. 모르고 안 끊은 거예요. 다 들려요. 안 보는 데서 욕하면 큰일 나요. 다 들려. 그런 상태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통화는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네? 안 끊어진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묵상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늘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전화를 안 끊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직장에 갔는데도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 그냥 중얼중얼 언제든지 또 말을 해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 버스가 사고 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게요? 주여! 그랬어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 안 했어요, 그냥. 주여! 그랬는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직 전화는 안 끊어졌잖아요. 아직 하나님과 열려 있잖아요. 이런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똥말똥 눈만 크게 뜨시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몰라요.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거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틀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조건이 있기는 해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밖에서 자기 멋대로 세상 것 이것저것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이루어 주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성숙해가며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자, 아까 뭐 했어? 밥 먹었죠? 숨 쉬었죠? 뭐 하면 돼요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가 혈압 때문에 3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매일 하는 말이 있어. 만날 때마다 뭐 말할까요? 운동해라. 운동하라고 말해요. 그래야지 건강하대요. 자, 그러면 영적 운동은 뭐가 될까요? 영적 운동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일할 때의 믿음이 성숙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한마디 하면 이렇게 대중 앞에 나가서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는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고3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이제 입을 안 벌리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열심히 말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게 영혼의 운동과 같아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와 함께 전도 활동. 전도해 보셨어요? 이거 담대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전도라니, 뭘 전해 뭘 말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나오면 4시간을 그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대단하죠?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고 왔는데 4시간씩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복음 꺼내면 입이 딱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 백성 됩시다.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왜?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아직도 어린 아이에 불구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저의 믿음이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어린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갑에. 그게 한 20년, 30년 정도 내가 가지고 있었어. 다 달아서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다가 버렸는데 글 없는 책이었어요. 어린 아이 언제 만날 줄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려고 제일 처음에 황금색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까만색을 딱 보여줘요. 그런데 이 황금으로 만든 이 좋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나라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에는 죄가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세 번째 무슨 색깔 보여줄 것 같습니까? 하얀 색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전에 있었던 까만 색장으로 갔다가 이 까만 너의 죄가, 이 까만 색깔과 같은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으면 하얀색이 된대. 하얀색이 된대.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다음에 무슨 색깔 보여줄까요? 자, 뭐 했죠? 자, 제일 처음에 황금 색장, 까만 색장,
까만색 장. 아니, 빨간색 장. 다시.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 모르. 제일 처음에 황금색 장 보여줘요. 까만색 장 보여줘요. 빨간색 장 보여줘요.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하얘진 것. 하얀 색깔 보여줘요. 됐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수십 년 해왔던 건데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돼요. 자, 황금색 장, 까만색 장, 빨간색 장, 하얀색 장 보여줘요. 마지막에 뭘 보여줄까요? 초록색. 오늘 하는 게 초록색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이 초록색이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초록빛깔, 이 초록색은 생명력을 나타내잖아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영접기도 끝나고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네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마지막에 너 혼자 있으면 못 살아. 혼자 있으면 못 살아. 아무리 활활 타는 나무 장작일지라도 그 장작 하나를 밖에 놔둬봐. 금방 꺼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끼리 함께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 돼. 이거죠. 교회 나가야 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과 항상 반대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가 안 모이기를 원해요. 안 모이기를. 그래서 악한 사단이 최고로 춤추며 좋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 목사님들은 애가 타고 간장이 타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참으로 이 일을 보면서 가슴이 탔었을 거예요. 애탔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뜻이 코로나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않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악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까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기도 쉬워요. 떨어져 있으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무리 속에 있는 것들은 잘 못 사냥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요게 먹잇감이에요. 모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주일날 안 가니까 막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먹잇감이 되어 코로나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이잖아요. 모이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큰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예배예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예배.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예요. 교제. 모여서 성도들끼리 주일날 모이잖아요. 뭐 얘기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잘못한 것 같아. 난 너무 연약해. 나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약함과 연약함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있잖아요. 육신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오니까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왜요? 평일날 직장 갔을 때는 믿는 사람 나 혼자고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믿음의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나오니 성경 말씀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찬양 부를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모여서 할 일이에요. 모여서 안 해야 될 일, 모여서 하면 안 될 일,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남이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교회가 깨져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후퇴해요. 그러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